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은 부활에 관한 논쟁으로서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이나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조적으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직 히브리어 성경의 처음 5권인 토라만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은 사두개인들이 보기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생전에 지상에서 유지했던 관계를 회복한다는 개념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적인 이야기의 예로 사용한 것이 오늘 주시는 부활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활을 믿으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오늘 주시는 이런 본문의 말씀과 같은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신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자와 우리가 논쟁을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높은 제사장 계층이나 지도급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에 관한 문헌이 보존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신학적 혹은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두개인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의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도 여자가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모세 오경을 그들의 신앙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25장 5,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시온법을 예로 들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없이 죽은 이의 아내를 또 그 밑에 동생이 7 동생이 다 그같이 했다면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신명기 25장 5, 6절을 근거로 하면 그런 질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의 상황과 이 세상과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은 그저 부활하는 그 다음의 상황이 마치 이 세상에서의 상황과 똑같은 것을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에 합당한 자들은 그들은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다.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35절 36절에서 부활한 자들은 다시 죽지 않고 천사와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성의 구별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번식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결혼이 필요 없는 존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천사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성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천사와 동일하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는 번식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부활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의미, 부활의 자녀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부활의 삶은 하나님의 원초적 생명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교제를 실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8장 19절에 의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는 이런 표현이나, 그뿐 아니라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부활의 삶은 하나님의 원초적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교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나무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그들이 죽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사두개인들의 오해는 죽음을 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기미가 없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사두개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지적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누구이신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논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의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혹은 우리의 경험이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부활을 축소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질문함으로 잘못된 질문을 행하는 자들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